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5번째 시간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예들을 통해 죄와 자아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생활 가운데 죄는 없어도 자아가 드러나는 때를 수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 아닌 건 뭐든지 다 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협상하시면 안 돼. 여기서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딱 굳혀야지 여러분 자신에서 자꾸 돌이키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선한 일을 했는데 남한테 어려운 사람들 돈 주고 어려운 사람들 쌀도 사다 주고 했는데 그게 죄가 된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죄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여쭤봐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때 갖다 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 여러분 도구야. 도구. 사람은 할 게 없어. 도구로서 성실하면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저도 도구요, 도구. 그러니까 제 이름도 안 밝혀. 이걸 많이 들어야 이제 제 이름 나오지. 제 이름도 안 나오잖아. 여기 주승리라고 돼 있는데, 승리가 제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셔서, 예? 제가 막 붙들고 들어줬더니 승리라고 바꿔주셔서 승리로 다 바꿔주기로, 바꿔서 쓰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셔서, 이름도 싹 바꾼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행해져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 이름도 안 밝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문자 보내고 이런 거 다 하지도 안 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 한다고 해서 그런지 메일도 별로 안 와. 안 오기도 다 감사하지.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낯설 일도 없고 내 이름을 밝힐 일도 없고 밝히고 싶지도 않고. 못에 도구 그냥 지팡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뱀으로 변하라고 하면 지팡이는 그냥 뱀으로 변하면 그걸로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지팡이가 무슨 말이 많아? 도구가 무슨 말이 많아? 성실히 그냥 하면 그만이지. 내 이름에 뭐가 필요해?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글과 말씀이 맞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도 처음에는 제가 신사복 탁 입고 넥타이 메고 다 했어요. 물론 이제 맨날 사업할 때는 맨날 사장이니까 맨날 메고 다녀서 익숙하지요. 지금도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면 익숙해요. 불편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그럴듯한 의복이나 이런 환경이나 방송 장비나 이런 걸 자꾸 동원하면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과 나누는 글과 여러분과 나누는 이 대화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 저는 바라볼 게 없어. 저는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분하고 만나셔서 이분과 여러분들 직접 관계하셔야 됩니다. 이 소리요. 저는 여기 드러나서도 안 되고 드러날 필요도 없어. 또 드러날 존재도 못해. 실력도 안 되고. 그런 거 이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로 내 성령님한테 확인해봐야 되겠구나. 확인하시고 따져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성령님한테 왜 못 따져? 여러분 육신의 아들이 얼마나 권세를 부립니까? 딱 그래서 책 산다고 돈 달라고 할 때도 그 전날 저녁부터 말 안 해. 왜냐? 책 산다면 35,000원 들으면 4만 원 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전날 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따지거든 자꾸. 엄마가 너 그때 3만 원이라고 안 했어? 이러면서 따지면 5,000원 더 받아 먹고 싶은데 받아갖고 과자 사 먹고 싶은데 안 되겠거든? 걔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저도 그랬을 거야. 근데 뭐 옛날에는 저 살 때는 뭐 하도 어렵게 살아서 뭐 어림도 없었어요. 무슨 뭐 책에다가 뭐 돈 붙여서 과자 사 먹을 때도 없었어. 그리고 사 먹을 것도 없었고 뭐 아마다마라나 뭐 이만한 저 사탕 그런 거 하나하나 있으면 문방구 가면 그런 게 먹고 이럴 게 별로 없었어. 저는 더군다나 시골 충청도 공주 촌놈인데 그 시골 곳에 뭐가 있었어요. 그런 일도 없었지. 예.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그 가방 싸들고 딱 학교 가기 직전에 딱 신발 신으면서 엄마 돈 줘. 왜? 무슨 돈인데? 책 사야 돼. 얼만데? 4만 원. 그럼 막 아니잖아. 뭐 할 새가 어딨어. 빨리 줘. 나 지금 학교 늦었어. 막 이러잖아요. 아들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세요. 내놓으라고만 하잖아. 막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그렇게 아들이 권세가 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고 여러분이 아들이고 자녀인데 그런 것도 그 말도 못해? 주님 나 잘못했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들이야? 아니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소리 들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그럼 왜 나는 의붓자식이에요? 왜 저 사람은 성령이고 교통도 되고 관계도 된다는데 나는 그럼 왜 안 돼요? 이러고 여러분들 따져야지. 여러분들이 가짜 아들 아니면 진짜라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그런 권리도 있어. 근데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소리도 처음 들은 사람이 허다할걸?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주님 왜 이래요? 막 하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혼나기도 하겠지. 그러면 책망받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성품과 성향을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교통하고 교제하면 상대방을 알 수 있게 돼 있잖아. 그게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면 말씀 안 해도 알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놓아야 안 되는 거야. 이거 결제 안 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찬성 안 하실 거야. 딱 알아요. 교통교제를 한 번도 못 했으니까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한국교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저 달라고 하는 상대일 뿐이야. 달라는 것, 되게 해달라는 것, 채워달라고 하는 것, 더 달라는 것, 더 많이 달라는 것. 이런 상대일 뿐이지 무슨 의논을 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묻는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안 해. 그런 거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지. 여러분들 스스로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행동을 하고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버지처럼 대해도 아버지가 해주려는 아버지 노릇을 해주실란가 말란가 하는데 아버지로 대하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 대해주실까요? 만들어주실까요?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충실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자꾸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힘내게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또 그분하고 나하고 완전히 남인데 무슨 사랑이야. 여러분 몰로는 1km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신경 써요? 여러분도 안 쓰잖아. 하나님은 쓴다고요? 하나님도 똑같다. 안 쓰셔. 그러나 안 쓰는 그 모양의 방향은 달라요. 사람이 안 쓰는 그 이유와 모양과 하나님이 안 쓰고 바라보지 않는 모양은 달라요. 다르나 어찌됐든 관계없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렸는지 안 틀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에 틀리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니까 다르다라고 생각 안 해요. 현대인들은 다르면 틀리다고 그래. 그냥 아니다 이렇게 딱 해버려.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이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 저분은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해갖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봐야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럼 저 사람 틀린 거야. 딱 이래버리거든. 가위표 딱 쳐버려. 자기가 그냥 자기가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해버려. 그냥 정답 딱 해갖고 재판까지 판단까지 판결까지 딱 내버려. 현대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면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자꾸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라도 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책망하는 얘기를 더군다나 못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면은 안 나오는데. 근데 또 목사님들도 책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분한테 물어봐서 맨날 저는 저분이야. 하나님.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성령님 뭘 책망할까요? 말할까요? 묻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이번 주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 양들을 향해서 어떤 말 나누면 좋을까요?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그분이 하라는 말 하고 그분이 책망하라 하면 책망하고 책망하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 덜썩 그냥 덮어놓고 책망하시지 말고.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해?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것지라도 확인해 보시는 건 절대 불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했을지라도 확인하고 분별하라고. 왜 그러냐? 사단이 하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을지라도 그런 것들, 책망해라, 혼내켜라, 뭐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틀리잖아요. 저는 확인하고도 모자라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소리로 들려주셔서 다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주신 말씀을 3번 기도해서 3번 확인하고 그러고도 그 사람 딱 만나게 되면 속으로 기도해요. 성령이 이 사람한테 그 말을 지금 전해줘야 될 시간이 돼서 때와 장소가 돼서 만약에 지금 전하시라고 그런다면 저 사람이 그 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환경을 딱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 사람이요. 장로님 요새 만난 지 오래됐지? 이러면서 나한테 할 말 있지? 할 말 있으면 좀 해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성령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래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전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라 그러죠. 쫙 뒤지게 혼내키는 얘기야. 대개가 저는 혼내키는 얘기가 많더라고. 왜 그런지 나도 잘 몰랐어. 책망에 저 은사가 있는가 봐 제가. 진짜 자존심이 팍팍 까지게 혼내켜요. 근데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장로가 장로한테 자존심 까지게 막 깨지면은요 승질나요. 목사님한테 장로가 깨지면 좀 덜하지. 왜냐? 목사님이 장로님보다 계급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후임 장로한테 장로가 막 더 자기가 먼저 선배 장로한테 막 뒤지게 깨지는 얘기하면은요 화나거든요. 보통은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딱 끊어요. 근데요 그런 절차 밟아서 전달하면은요 깜짝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난지 아세요? 고마워 정말로 장로님 고마워 막 이래요. 뒤지게 혼나고서도. 그리고 밥 사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성실하게 잘하면요 정말 대우받아요. 맛있는 거도 먹고 그래.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상대방이. 절절매. 그런데 가짜로 받아가지고 얘기했다간 귀퉁배기 맞아. 너나 잘하라고 하고 그냥 휘둘르는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부르고 싶을 때 부르면 그냥 계시는 하나님인 걸로 생각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다 헛짓하고 앉았는 건데. 아니 헛짓만 해서 그냥 헛발짓만 해서 끝나면 되겠는데
헛발질하고 헛짓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돌이키지 못할 지옥의 길로 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저 같은 자가 나서서 다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안타깝지요. 저도 여러분 기분 좋은 소리나 해주고 제가 막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 뭐 기적과 같은 이야기 막 이런 거 간증이랑 막 해주고 그럼 여러분 막 여기 이 글 보고 막 많이 이 방송 많이 보러 달겨들고 하는 거 제가 다 알아. 근데 전 그렇게 안 해. 왜냐? 그렇게 하면 간증만 듣는 신앙 수준에서 멈춘다고. 간증 듣는 신앙은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직접 간증할 수 있는 체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얘기 안 물론 들을 때는 아유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살아계시네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아무런 효력을 못 보는데 뭐.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묻고 억울하면 따지고 이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남의 간증 얘기 한만 들으면 뭐해. 들을 때는 아주 좋지요. 기적을 행하는 얘기니까 자기는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귀가 쪽쪽 땡기는데. 여러분 쪽쪽 땡기는 거 내가 더 잘 알아. 왜냐면 나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 잡아 땡기는 일에 이 방송에서는 절대로 앞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얘기들은 가끔가다는 얘기해줍니다. 해드립니다. 왜냐? 한 번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런 걸로 여러분을 이 방송을 땡겨올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돌아봐서 이거 나 큰일 났구나. 이러고서 깨닫고 정말로 돌이키는 다시 생각하는 이런 계기점을 만드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이지. 무슨 내가 간증이나 좀 하고 무슨 기적 같은 일이나 좀 일어나고 경험한 얘기나 여러분 앞에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그것만 계속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자랑이나 하는 그 어리석은 아주 꼬마댕이니까 자꾸 나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화자찬할 정도의 영적 수준은 지나갔어요. 간증하고 이렇게 혹시 기적 같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할 텐데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얘기하지만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이제 내가 신앙이 어쩐데 이러고 자랑하려고 자화자찬이나 할 정도의 수준에서 있는 영적인 수준에 있는 상태는 지났어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저도 앞에 방송에는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앞에 자화자찬 안 해도 돼. 여러분과 얘기만 슬슬 나눠도 여러분들이 영의 영역에 영의 쪽으로 그래도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만 같아도 그냥 척척 알아먹어. 원래 그 큰 도사들끼리는 마주 딱 앉으면 상대방이 지금 9단인지 7단인지 쩍쩍 알잖아요. 바둑도 딱딱 둬보면 이게 이 사람이 저 프로 몇 단인지 안다며. 바둑 둔 사람만 해도. 영적인 관계로 움직이는데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으로 정확히는 모를지 몰라도 어느 정도라는 거 피차간에 알게 돼 있어. 무당만 돼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그런 걸 몰라. 알 수밖에 없어.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현대인들이 아느냐? 하나도 몰라. 근데 모르는 게 다 모르니까 나도 몰라도 괜찮다 이거야. 남들 다 모르니까 나도 몰라도 괜찮다 이거. 어떻게 괜찮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숫자 많은 사람이 똑같으면 그 사람들과 똑같기만 하면 괜찮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 왜냐 그거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잘못된 게 지금 이런 부분에 깨닫고 깨우치는 교회가 일어날 거예요. 생겨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주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두 사람 있으면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사람 두 사람 뜻이 쫙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 말이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그 길 아니라고 우겨도. 근데 현대교회가 그럴 만한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교회가 왜 민주주의를 해?
하나님주의로 해야지. 민주주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주의 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얘기를 못하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라서. 목사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획을 말하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과 교통이 능수능란하게 교통규제가 돼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도 깝깝한 거예요. 왜냐? 당신 뜻대로 가긴 가는데 당신 자신도 자신이 없거든. 이게 육신이 하는 행위의 특징이에요. 자신이 없어. 막 주변에서 떠들고 막 안 되고 막 앞에서 또 부딪히고 그럼 막 어거지 피고 고집 펴서 끌고는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힘든지 모르거든. 이상하거든. 왜냐? 자기 뜻대로 하니까 될 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도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자꾸 말이 나고 탈이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슬그머니 민주주의로 하는 거예요. 숫자 많은 대로 하면 니네들이 다 찬성했잖아. 나만 찬성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나가거든. 얼마나 좋아요. 좋은 방법이지.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정말로 온전한 민주주의냐? 온전한 민주주의도 아니잖아. 목사님이 가까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다 안건 다 이미 밑사람끼리 입 맞추고 다 말 맞춰놓고 그 다음에 당회 때 탁 내놓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라고 그러잖아. 거기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한 사람도 안건 탁 나면 탁탁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과는 전혀 무관한 인기 투표해가지고 다 장로된 사람들이 그날 안건 탁 내는데 그날 안건에서 주님 저거 맞아요 틀려요 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말 잘하는 장로님들 몇 사람 맘 맞추고 일 맞추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쑥쑥쑥 하면 어때요? 장로님 예 그거 이만 하니까 그게 맞겠네 그게 좋겠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 그러고 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목사님 이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돼서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교인들의 영적으로 이렇게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로님이 여기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사람 쓱쓱쓱쓱 해갖고 당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당회가 끌고 가면 다 재직하고 뭐고 다 교회 기관이 다 그대로 따라오는 건데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장로님, 특히 당회원들은 성령님과 교통관계 안 되는 분이면 하지 마야 돼. 감당 못할 자리에 감당 못할 사람이 앉아가지고 감당 못할 짓을 해서 차라리 안수집사는 당에 안 들어오잖아. 그 사람은 죄라도 덜 짓지. 장로님들은 오히려 당회원이라서 물론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면은 상급이 안수집사는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장로 돼가지고 그냥 기분 따라서 지난번에 네 뜻대로 해줬으니까 이제 이번엔 내 뜻대로 해줘. 이러면서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도 주고받기도 하고 예산도 나눠 먹고 한국 당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자리를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죄만 뒷대지는 거예요. 잘하면 상급도 크지만 잘못하면 책임도 훨씬 더 커요. 목사님은 더 크고. 이걸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과 관계가 없고 교통이 안 되니까 무슨 책망을 받아본 적 있어야지.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가다가 뭐 딱 예수님 문 앞에 딱 만나면 그때서 주님 내가 이만 해서 뭐 주님 다 아시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래가면서 그걸로 그냥 땜질 하려고. 여러분 숨 딱 끊어지면은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 것 중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천국에 가니까 하나같이 아니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는 걸 보니까 하나같이 땅만 보고 가더라는 거야.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갖고 자기가 이상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상당히 마음에 닿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들었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이 어미하시며 어딜 감히 머리를 듣냐. 머리를 들 수가 없대요.
말은 그만두고 쳐다도 못 본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에. 근데 뭐 거기 가서 뭐 따져서 막 이렇게 된다고 뭐 저 변호를 한다고? 웃기는데. 하나도 모르는 소리야. 하나도 모르는 소리. 물론 따진다고 말했다 소리는 나는 저 천국 간증 많이 들었는데 그 소리 한 사람은 난 지금 기억 안 나. 어쨌든 분명한 건 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해. 회개도 안 되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숨떡이 떨어지기 전까지 회개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을 어쨌든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해결하려면 숨 떨어지기 전에 우리 숨이 있을 때 회개하든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지나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그때부터는. 거기 그 나와 안젤리나라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거기 누구야 그 가수 흑인 가수 쬐꼬만 죽은 애 있잖아. 발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그 사람이 그 아르헨티나가 캐톨릭이 국교이다시피 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캐톨릭 성도가 요한 바오로 2세가 지옥에 있대요. 지옥에 있는 거 봤대. 예수님한테 왜 지옥에 있느냐고까지 물어봤다는 얘기가 거기 간증해. 이거 여러분 심각한 일이요. 교황 바오로 2세가 지금 저 캐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지금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한다면 난 모르겠는데 나는 안젤리나가 안 본 거 봤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왜냐? 천국 갔다 와서 초기에 간증하는 건 틀리지 않아요. 3년 정도 지나면 다 보태고 빼고 해. 그때는 그 사람이 초기 때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믿거든. 18살인가 19살 때 하는 거 봤거든요.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꾸 시간이 많이 가. 빨리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가 가장 성스러운 사업이나 가장 고상한 영적 활동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죄에 매여 있던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최상의 생활 그 자체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요소가 근절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들의 가장 큰 위험이 잠재해 있습니다. 비록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몸이 멸한 바 되었다 해도 죄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암만 급해도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비록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몸이 멸한 바 되었다 해도 죄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는 말하자면 임시로 왕자를 내어놓았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왕자를 되찾으려고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제자리에 올라가죠. 마귀가. 죄가 성도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구원받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다 해도 그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게는 아직도 자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갔다. 진짜 많이 갔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